자,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예레미야고요. 지금 우리 시대가 이제 예레미야의 시대라면 그걸 갖다가 그 얘기를 2018년도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대한민국 역사 속으로 들어온다면, 그럼 만약에 예레미야가 진짜로 이 시대로 들어와서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 한번 상상을 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선지자들, 이 방송을 듣고 그리고 여기 듣고 계시는 그 여러분들이 예레미야가 되어서 지금 내 입을 통해서, 내 입은 내 입이 아닌데, 내가 선지자로 부름 받았다면 내 입은 내 입이 아닌데 내 입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싶은 말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다 멸망기의 국제 정세가 이랬어요. 지금까지 본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고, 애굽은 또 거기에 견제하는 나라로 또, 그러나 이제 지는 해죠 사실. 자, 그 가운데 니느웨가 멸망을 했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하고, 이제 유다는 그 말 그대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열강의 틈에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상황과 지금 너무나 유사해요. 동의를 하시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지금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바벨론 왕국이, 트럼프가 이끄는 바벨론 미국이, 지금 현재의 미국이 오바마가 이끄는 미국이 아니라 트럼프가 이끄는 이 미국이 지금 바벨론 제국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리고 니느웨 성은 태생부터가 이 평양과 비슷해요. 예, 그 북한과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애굽을 중국으로 놓고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하고 보자는 거죠. 자, 대한민국의 과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해방 직후에 한반도는 사회주의 세력이었다. 이 얘기는 지금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그 자료에 나오는데요. 잠깐만요. 예. 1945년 9월 11일 박헌영이 이제 조선공산당 재건을 선언을 했죠. 그리고 10월에 이승만이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결성을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이 몇 %나 있었을까? 해방 직후에. 그것이 그 자료에 나와요. 1946년에 조사한 자료에서 미군청이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자료가 굉장히 나중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10%, 사회주의가 70%, 그리고 자본주의가 13%, 모른다가 7%. 그래서 사실상 정확히 말하면 77%인데 남한의 좌익 지지율이 80%였어요. 남한만의 여론조사가. 이것이 미국에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것을 바라보는 미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미국 지도부는. 자, 이게 1946년 얘기예요. 처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 신탁 통치가 되죠. 남한은 미국이, 그리고 북한은 소련이. 그런데 1945년 10월에 이미 소련이 북한에 조선 보안대라서 군대를 만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1946년 2월 8일 날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북한에 토지개혁법, 그리고 8시간 노동제가 이때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토지가 몰수가 되는 거죠. 공산당이 실제로 세워진 게 1946년 4월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승만 입장에서는 지금 뭐예요? 이미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북쪽에서. 그러니까 46년 6월, 그러니까 2달 있다가 정읍 발언을 해요.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을 해야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 안 되겠다. 남한은 이미 좌익 사상에 물들어가고 북한은 지금 국가가 벌써 군대 세워졌죠. 당이 세워졌죠. 끝난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지금까지 좌파들이 얘기를 하는 그런 건수를 주는 거죠. 이것이 분단의 원인을 제공을 했다. 그러나 이미 수립이 된 거고요, 사실상.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날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죠. 그리고 1948년 9월 9일에,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달 뒤쯤에 북한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돼요. 자, 이미 그냥 북한은 다 장악을 해놓은 상태에서 얘기해요. 그런데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이 될 때 그 재헌 국회가 있었는데, 그 재헌 국회가 5월 31일 날, 이때 이승만 임시의장이
기도로 시작을 해요. 이 나라를. 그래서 이윤영 씨, 목사였어. 당시 의원이자 나와서 함께 기도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거기에 파란 글씨,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이 우리 동포가 손을 잡고 같이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국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재헌국회에서.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로 대한민국 정부는 세워졌어요. 주님께 드려진 나라가 세워진 거죠. 자, 1948년도에 그리고 북한 주둔 소련군이 철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이 1949년 6월 29일에 철수를 하게 돼요. 남한에서 계속 시위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48년도 이때 소련군이 철수할 때는요. 최신 모든 군대의 이 무기들을 다 놓고 가요. 북한에다가. 그건 계산이 있는 거죠. 침공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미국은요, 다 가져가고 그 군정에서 이렇게 사람들만 500명 정도 놓고 가요. 그리고 나서 바로 50년 1월 12일 애치슨 선언이 되고 그리고 6월 25일 남침 전쟁이 일어나죠. 이게 애치슨 선언이에요. 미 국무장관이 이 방어선에서 어디를 빼요? 남한과 대만을 빼버려요. 이게 애치슨 선언이에요. 주한미군 철수하고 나서 그리고 1년 후 6.25 남침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주한미군 철수하는 장면이에요. 49년도에. 전쟁이죠. 흥남 철수 작전. 지금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었다 그랬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수장의 그 부모님이 타고 있었다 그랬죠. 자, 이 6.25 전쟁을 통해서 또다시 이제 38선 국경이 분단선이 군사 분계선이 세워지게 되죠. 이 계기가 된 게 뭐예요? 북진 통일을 할 수 있었는데 중공군이 개입을 한 거예요. 이 중공군이 왜 개입을 했을까요? 예, 여기 보시면 49년 3월 18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조선 중공 비밀 군사 협정이죠. 전쟁 전 1년 전이죠. 1년 몇 전. 이미 계산을 하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이게 2012년 9월 24일 날 미국 위성이 촬영한 사진이에요. 이 사진 한 장에서 남북한의 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야경 사진인데 전기가 없잖아요. 깜깜한 지역이 어디예요? 북한이죠.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현재 세월호가 4월 16일 2014년 침몰하는 사진이에요. 자, 이런 번영과 축복을 누렸던 대한민국에 이제 왜곡된 신학이 들어오고 혼합주의 신앙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예배가 변질이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전쟁과 재앙과 기근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지금 들려오고 있죠. WCC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번영주의 이거 보세요. 자, 번영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또 주체사상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사회주의와. 근데 너무 비슷해요. 바알과 동상이 너무 비슷하죠. 한쪽은 북한에 있는 거고 한쪽은 남한에 있는 거예요. 아세라 숭배. 자, 위쪽은 북한의 아세라 숭배, 밑에는 뭐예요? 남한의 아세라 숭배. 동성애, 거짓 평화주의. 그런 와중에 2017년 10월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토지를 국유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중국몽을 함께 꾸자. 중국이 어떤 나라였어요? 실제 38선을 잇게 한 나라예요. 나라를 분단시킨 주범이에요. 그런데 그 중국과 같이 꿈을 꾸자. 그러면서 중국과 소통을 하고 미국엔 결연하게 대응을 하겠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난기류가 오고요.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1대1로를 통해서 육상,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지금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야욕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도 파이프라인 경쟁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근데 사실상 이거는 미국에 의해서 계속해서 막히고 있죠. 자, 미국이 실제적으로 견제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본격적으로 해상 라인을 견제하는 거예요. 육상 라인은 이미 중동 전쟁을 통해서 막아놨고 그 다음에 이제 해상 라인을 지금 봉쇄하고 있는 것이 지금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베트남, 대만, 필리핀 전부 이게 지금 미 해군의 함대 배치 여기에 빨간 줄로 보이는 게 바로 제2의 에지슨 라인이 될 거예요. 자, 2012년 3월 28일 날 기사예요. 동북아에서 동남아로 미군 병력 재배치 중. 예. 지금 병력 재배치하는 게 지금 보이죠? 그리고 24년 만에 미군이 필리핀에 다시 재주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일호인이라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미일호인 하면 이거 뭐냐면 대중국 견제 동맹이에요. 연대 강화. 지난달에 있었던 거고. 베트남에 지금 입항을 했죠. 핵 항모항이 입항했어요. 베트남이 어떤 나라예요? 근데 베트남에 지금 미국과 같이 연대가 해서 이 베트남은 또 인도와 연대를 하고. 자, 이렇게 해서 해상 라인이 지금 봉쇄가 되니까 그 다음에 중국이 또 지금 눈독을 들이는 게 뭐예요? 빙상 실크로드라 그래갖고 북해 북극해로 지금 가겠다는 얘기를 지난 1월 29일 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북극해로 가게 되면은요, 여기로 지금 가게 되면 여기 지금 러시아가 있죠,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에서 여기를 견제하면서 여기를 차지하겠다는 건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미 2009년 유엔의 천년왕국 수립 목표에 대한 보고서에 이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에 대해서 자신들의 그 계획이 있어요. 뉴월드 오더 이 집단에 세계 정부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중국과 몽골에 속해 있죠. 자, 2015년 4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2015년 4월 20일에 한미일보다 미일호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돼. 이게 이미 그때 얘기가 돼 있던 거고요.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벌어지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2의 에지슨 라인이 그어지고 있다. 그리고 2017년 4월 20일에 느닷없이 트럼프가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더라. 이 얘기는 시진핑이 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북한이 아니라 한국 전체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북한만이 속국이 아니라 한국 전체에 대한 얘기다라고. 그리고 제일 무시무시한 뉴스는 이거예요. 키신저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이제 키신저가 어떤 인물일까요? 자, 키신저가 지금 미중 빅딜 카드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죠. 중국한테 줘라 그냥.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해라. 2018년 2월 21일 날에 또 똑같이 이런 그 해상 봉쇄 작전 얘기가 나오고요. 시진핑이 이제 종신 집권을 했죠. 서방 세계들이 이제 나서기 시작을 했어요. 2017년 9월 15일에 핵 동결 문정인이 이 사람이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미훈련을 결국은 잠정 중단하자 이 말이고요. 그에 대해서 지금 미국 강경파 그리고 트럼프의 입이라고 하는 리 씨는 대북 공격 엄청난 규모로 빨리 끝날 거다. 그러면서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데 지구가 목격하지 못한 수준의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다. 여러분 아까 스탈린이 몇 명 죽었다 그랬죠? 4,5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상자가 생기는 전쟁이 한반도 전쟁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한미훈련 재연기라고 해서 자꾸 이제 작전을 짜는데 그때 지금 미국에서 계속 서방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시리아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를 왜 자꾸 내보내는 거죠? 화학무기 얘기를? 전쟁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거기만이 아니라 중동 전체에 무기 팔아먹고 또
이 중국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둘 수 없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김영철은 계속 한미훈련 수용 못한다 이상한 소리 했죠. 자, 그러고 갔어요. 이상한 얘기하고 갔어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반도 시나리오에 대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통일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게 지금 첫 번째 시나리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죠. 한미 연합훈련 지속이 되고 동맹이 강화되고 그대로. 그래서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전쟁이든 뭐든 붕괴가 되고 핵이 폐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되고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돼도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중국과 통일 한반도는 분쟁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누가 저 동북아의 저 넓은 영토를 먹느냐 그 싸움이에요. 지금 누구한테 주느냐. 그랬을 때 만주 간도 영토를 수복하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시나리오는 미중 전쟁이죠. 중국이 붕괴가 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끝은 비슷한데 중간에 아주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바로 이건데 가장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로 가고 있어요. 현재.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든 게 사실은 지지난주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 얘기가 어제 나오더라고요. 자, 핵동결 남북 정상회담 개헌으로 가죠. 그럼 그 다음 순서는 뭘까요? 한미 군사훈련 축소 중단 그다음에 평화협정이에요. 결국 가려고 하는 거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적화통일 그리고 나서 결국은 또 똑같아요. 미중 전쟁, 중국 붕괴 시나리오예요. 이거는. 이 비슷한 일이 1973년도에 있었죠. 1973년도 1월 27일 날에 파리 평화협정 체결하고 이때 그 베트남 베트공이죠. 예, 월맹. 예. 월맹의 그 레둑토라는 이 사람과 그다음에 헨리 키신저가 평화협정하고 이 사람들이 노벨 평화상 탔죠. 그리고 미군 전면 철수하는 그림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이제 막 헬기에 타려고 지금 달려드는 거죠. 그 공산화 됐을 때 여기 있던 이 사람들은 뭐냐면 통일 운동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베트남에 있었던 간첩들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숙청하죠. 미군 전면 철수 2년 후에 공산화 됐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보고 지금 저분이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 이 책에 나온 얘기 그대로예요. 월남의 패망을 보고 그 예고가 그대로 실현된 것을 현실 속에서 확인하고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면서 읽는 나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자, 그 다음에 한국일보에 7월 7일 날이에요. 작년.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화협정 체결하자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때 북체제 보장 등 평화 5대 원칙을 했는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보세요. 북한 체제 보장하는 비핵화 그리고 세 번째가 평화체제 구축, 평화협정 체결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까지 단계가 왔죠? 지금 2번 단계까지 왔죠. 지금. 단계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대북 제안에서는 마지막 단계고요. 그래서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하는 걸로 2018년 3월 6일 날 나왔는데 조건이 뭐다? 체제 안전 보장이다. 그럼 그 다음은 뭐로 가겠다? 평화협정이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전부 미군 철수를 노린 거다. 그럼 앞으로 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시리아 난민이에요. 2015년 9월 이 배에 타려고 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 우리나라의 그 흥남 철수 작전과 같죠. 그렇죠? 이 1,00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이 아직도 그 나라에서 지금 난민으로 오고 있어요. 이 배를 타지 못해서 거기에서 화학무기의 공격을 받고 그리고 개처럼 죽어가고 있어요. 같은 동족끼리의 싸움에 의해서. 예레미야 15장에 이런 얘기가 나요. 예레미야야, 이런 얘기하는 거 힘들다고? 너 얘기하다가 돌도 맞고 왕따도 당하고 그리고 매 맞고 욕도 먹고 정말 슬프지. 결혼도 못하고 힘들지. 그러나
그래도 너는 내가 전하라는 말을 해야 돼.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보이는 건 없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요. 아무도 듣지 않으려고 해요.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이제 점점 없어져요. 그래도 얘기를 해야 돼. 싫어요. 못하겠어요. 돌아와. 못하겠어요. 돌아와. 이게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였어요. 예레미야야,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우고 그리고 너는 나의 입이 될 거야. 나에게 돌아오고 그들에게 돌아가지 마. 이게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재앙이 임박한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절대절명의 위기, 건국 역사상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위험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어두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재앙 앞에 선지자들이 듣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심판을 경고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날이 되면 지금은 거절했지만 죽어가면서 그 심판을 목격하면서 그 외쳤던, 피를 토하면서 외쳤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구원받을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대언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다시는 너를 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구원받는 조건이 있어요. 선지자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그는 선지자로서 버림받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이 취소돼요. 예레미야는 이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장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세요. 먼저 내 마음과 그리고 내 뜻을 알았던 너희 선지자들, 내 종들아, 잘 들어라. 너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들이 듣지 않고 죽으면 그것은 그의 책임이지만 네가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가 돌이키지 못했다면 그 핏값은 네 손에서 찾을 거다. 그것이 바로 이 험악한 시기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에 우리 선지자 예레미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2018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